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기쁜 날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예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성탄절의 단골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성탄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매년 돌아오는데 당연히 자주 설교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누군가의 생일을 챙기고 기억하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이 매번 새롭게 태어나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이 소중한 것이고 그 소중한 존재임을 전하며 고마움을 나누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해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1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그 나심이라고 하는 말은 기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창세기는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의 창세기를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한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널리 알리고 기념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다라고만 해도 될 것을 굳이 마태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의 창세기, 예수님의 기원이 요셉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녀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고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발음되는 것이 예수입니다. 그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천사가 와서 성녀로 잉태될 것을 알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고 이름 짓는 이유를 설명해 주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사명, 예수의 그 핵심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 역시 이미 구약에서 언급된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7장 14절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이름이 어떻게 연결되냐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사야에서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누가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피조물 인간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처음 창세기 시작부터.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할 때 그 우리라고 하는 말에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처음 시작이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창조 때부터 피조물과 함께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죠. 지으셨죠. 만드셨어요. 그 만드신 것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생명이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한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기쁨을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기쁨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의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 대신에 고통과 수고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임마누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사실 하나님은 그냥 그 깨진 채로 내버려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임마누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예수가 곧 임마누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과 기쁨을 얻으려면 우리는 예수를 안에 모셔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기쁨과 생명을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눈물 없게 하고 사망이 없게 될 것이라고 이 최후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시작과 끝이 바로 임마누엘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고 그리고 성경을 믿고자 모인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바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는 잠시 사망의 그늘을 지난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을 소유한 자는 잠시 고통으로 목마르다고 해서 슬퍼하고 낭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 짓는 법은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죄인이 다른 죄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인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조금 온전치 못해 보이고 조금 연약해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더 나쁜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다 죄인인데 다 사망으로 갈 건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분위기에 저와 여러분도 자꾸 휩쓸리게 되죠. 나도
그러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은 몰리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일에 침묵하고 은근슬쩍 끼어들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실은 죄인인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어야 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 보면 그 거룩한 왕의 계보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이름들이 여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은 죄인들이 보면서 에이 이 뭐야? 에이 저 사람 찌찌찌 할 만한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여인들이 있고요. 사연이 있는 뭔가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여인들이 들어가 있고요. 아하스나 므낫세 같은 정말로 악한 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과정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자라서 같이 다니고 사귄 친구들이 누구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 그룹이에요. 왜? 죄에서 구별되어야 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조상부터 탄생부터 모든 성장 과정에 죄인들의 이름들이 빠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런 탄생 이야기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족보를 보면서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인임을 기억하고 그 복음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처음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 중에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 선교사인데 아펜젤러와 같이 아주 초기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 들어오실 때 스크랜턴 여사, 그 이분의 어머니가 같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과부셨어요. 홀로 미국에 남아있기보다는 아들과 같이 선교 현장에 오시겠다고 따라오신 거예요. 이분이 서울에 와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화학당, 이화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당시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남학교 배제학당은 양반집 자제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집이 어렵지 않았어요. 잘 학교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화학당은 여학생 모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남녀 차별이 심할 때 아닙니까? 여자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스크랜턴 여사가 길거리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데려오고 모집하는 학생들이 누구냐 하면 콜레라로 부모가 길거리에 버린 여자아이였어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고 쫓겨난 젊은 과부였습니다. 학교 일꾼의 딸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가 그냥 맡기고 가버린 그런 딸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화학당의 첫 학생들이에요. 1886년 12월 24일에 이화학당이 설립된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한국의 첫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며 환영과 기쁨의 파티가 열렸습니다. 사회적으로 비참한 환경에 처했던 학생들, 버림받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첫 성탄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87년부터 한국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인을 집으로 초대하였고 음식을 대접하고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거기서 드려진 예배 예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구조하였어요. 이렇게 성탄절은 우리에게 전해졌고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마음, 생명과 기쁨을 전해주는 일들이 한국교회의 성탄절 정통으로 세워져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역사 이래 가장 잘 살고 신분이 평등하고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성탄절이 어떻습니까?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죄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인해 생명과 기쁨을 전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잃어가고 있지요. 기뻐할 수 없는 성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사라지냐는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괜찮았냐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이 성탄의 생명과 기쁨을 전해주는 의미가 퇴색되어야 할 그런 이유냐 핑계냐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셔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 예수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성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기쁨을 얻으려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러한 자와 함께 있겠다고 두 가지 경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 무슨 구절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현장을 예수님이 특별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 가고 가르치고 세례 주고 지키게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에 모신 자는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심해졌다고 해서 제자 삼는 일은 중단될 수 없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막상 그렇게 잘 되지는 못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기회를 엿보다가 주저주저 하기도 하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제자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제자와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아직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앞서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특별히 함께 계시겠다고 한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각자가 예수의 제자로서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각자 제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특별히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게 교회인 거예요. 주님이 교회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뭘 하라고 합니까? 합심하여 구하라고 하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기쁨도 나눠야죠. 그러나 밥만 먹고 가는 것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지런히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같은 장소에 모여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처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린 19절 말씀에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의 필요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들을 위하여
즉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시작되는 단락의 첫 구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는 그것에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시작은 공동체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교회 공동체가 거룩을 회복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에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살지 못했던 것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순종, 섬기지 않은 것, 교만, 이런 것들을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거룩을 회복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로 세상을 섬기지 않은 것,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는 것을 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에 담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기억하지 않고 그 사명을 따르지 않는 것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 주님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공동체는 주님이 특별히 함께하시는 공동체이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애쓰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판단은 우리 주님께 달려 있겠죠.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함께 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생명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기쁨을 전하는 일에 힘쓰시는 가정과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옳다고, 우리는 깨끗하다고 우리가 먼저 고개 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제자 삼는 일에 힘쓴다고 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소외된 곳을 찾아가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혹시 교만함은 없는지 서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 안에, 이런 가정 안에, 이런 공동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공동체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매일의 삶을 살아내는 임마누엘 예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